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며 반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희의 인생에 매일 동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저희는 악하여 늘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자신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늘 주님을 배신하거나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완악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죽을 죄를 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남들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으나 저희는 주님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 이런저런 핑계로 저희의 시간과 물질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의 책망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요. 주의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이 극에 달하여 인간의 포악하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늘 주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계율 앞에서 저희는 오직 대장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싸우며 험한 곳이든 고난의 언덕이든 그 어디든 올라갈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가 그들을 돌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늘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물질과 마음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심장을 품고 우리의 친족과 이웃을 겸손함으로 돕게 하옵소서. 주께서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무화과의 잎사귀가 연해짐을 보고 알 수 있다 하셨으니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도록 더욱 회개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교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찍 깨우신 목자 에베네셀 교회의 이충근 목사님에게 무한한 축복과 주의 오른팔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맡기고 온전히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마태복음 9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낡은 가죽 부대는 절대 새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네셀 교회 이충국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집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그 세무소에 있는 걸 보고 마태를 따라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흉을 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시죠. 자, 근데 또 다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금식을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금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이제 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5절에 보면은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금식을 할 때가 되면은 금식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금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금식을 합니까? 어떤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금식할 겁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금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 없을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면 너희가 금식을 해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금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좀 알듯 말듯한 아리송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은 기우려고 된 천조각이 그 옷을 잡아당겨서 그 옷이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그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새 천조각이나 새 포도주나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귀한 것을 과거의 것, 낡은 것에다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옷이 낡아졌을 때 지금은 뭐 옷이 그렇게 헤어질 정도로 입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 한 벌 있으면은 그걸로 뭐 거의 한 평생을 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여기저기 막 헤어져 가지고 팔꿈치, 발꿈치, 또 엉덩이 뭐 이런 부분들이 닳아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옷을 새 천으로 깁지 말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새 천으로 기우면은 일단은 모양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어떤 그 박음질 기술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색깔의 천을 찾아서 또 기우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색깔이 같아도 수십 년간 입었던 옷은 바랬어요. 색깔이. 그러니까 새 천을 가지고 거기다 기우면은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울 뿐더러 그리고 입다 보면은 결국은 찢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이 낡아 있기 때문에 새 옷은 신축성이 강하지만 낡은 옷은 금방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깁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입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낡은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지 말라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어떤 내용이신지는 아마 대충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답을? 새 포도주는 이제 반려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팽창합니다. 그러면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죽이 팽창해서 터지면은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스레인지 같은데 계란 하나 집어넣어서 돌려도요, 그게 뻥 터지지 않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돌려보세요. 계란 한두 개 집어넣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되는지. 이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집어넣고 오래 있으면 여기 발효돼서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든지 효소를 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열 때 뻥소리가 납니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공기가 압축되어 있다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새 가죽 부대처럼 신축성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 버리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낡은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새 포도주가 못 먹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떨어져서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낡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거듭난 새 사람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틀 가운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은혜와 진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새 포도주와 같다는 거죠.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의 얽매임을 받지가 않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틀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은요, 옛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여러분들 옛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옛사람은 뭐냐면은요,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고. 이 옛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데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속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고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분별을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전의 삶을 계속 고수하시면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의 방식을 고수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일을 따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제가 가끔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육신의 일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타난다. 이거 확실히 구별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간음,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 20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옛사람은 육신을 따라가고요, 거듭난 새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육신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내가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다시 새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옛사람은 육신적인 일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는데요. 이 육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뭐 자기가 다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그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크리스찬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때와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때와 상황에 맞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절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제를 안 해요. 절제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그 잠금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제가 없으면은 똑같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절제를 안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아마 처음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는 참 뭡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요. 그리고 관리들은 탐욕에 쩌들었고, 왕은 무능하고,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인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갔는가 하면은요, 일단 모든 남자들은 다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2명, 3명씩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차차로 개선되고 고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캐톨릭이죠. 지금의 캐톨릭, 구교, 천주교 선교사들도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행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술도 먹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하고 제사도 드리게 했어요. 제사도 허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뒤로는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성당에서도 무슨 아버지 학교인지 뭔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도 한번 몸담았던 자매님의 간증을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그걸 자기한테 한마디도 알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같은 구역이고 수십 년간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당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종교가 바로 이 캐톨릭입니다. 성당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어요. 술, 담배, 음주, 가무를 좋아했습니다. 음란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게 이제 많이 완화되고 끊어지고 저주가 이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금 교회 안에 조금씩 불씨가 남아있다가 그게 또 다시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남자들이 자라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술, 담배 같은 거. 저도 이 술이나 담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이 없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습관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제가 한 4-5살 될 때쯤 저희 아버님이랑 이제 같이 잠을 잤는데 저희 아버님은 일단 눈을 뜨면은 머리맡에 담배부터 꺼내서 무셔요. 그럼 저는 자면서 그 담배 냄새를 다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 때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교복을 입고 담배는 이게 구분이 되니까 담배는 잘 안 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담배 가게 가서 담배를 사서 배웁니다. 뻐끔뻐끔 담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이제 우리도 어른이니까 술 한 잔씩 해야지. 뭐 친구들과 만나면은 무조건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는 그랬고 담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여자까지 찾아가게 되는 거죠. 술, 담배, 여자.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과 같이요. 이 육신적인 일이 바로 기본적으로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육신의 일을 따라갔어요. 성인 군자나 도둑놈이나 다 술, 담배 하고요. 다 여자 좋아하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망조가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부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고 아마 천주교 선교사들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개톨릭 국가가 됐으면요,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캐톨릭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 공산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자, 우리 그 개신교 선교사들한테 우리가 참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술, 담배, 음란함,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찬할 때도 보면 술은 한 모금씩 마시지 않습니까? 술 마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요, 우리가 평소에 그걸 끊어내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잘 압니다. 저도 예전에 담배 많이 피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끊어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은 새것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옛 방식을 멀리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는가 하면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마귀와 또 친구도 되죠. 마귀와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인생을 논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가끔 보면은요, 형기를 살고 이제 출소를 할 때 보면은 두부를 먹습니다. 근데 저는 그 왜 두부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두부 먹으면은 죄를 안 짓는 건가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두부처럼 하얗게 살으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많은 출소자들이 두부를 먹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전과 1범이 2범이 되고 2범이 4범이 되고 전과 10범이 됩니다. 15범이 됩니다. 전과 20범도 된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두부를 그때마다 먹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본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친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귀죠, 마귀. 옛사람의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딱 한 번만 일을 한번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성공하면은 우리 같이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어요. 처음엔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계속 찾아와요. 하루가 멀고 이틀이 3일 계속 찾아와가지고 딱 한 번만 하자. 그러면은 그 친구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또 딱 한 번 남의 집에 또 담을 넘습니다. 그러다 붙잡히면은 이전보다 더 많은 형기를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감옥에서 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내가 왜 그놈의 말을 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 죄를 범했는가.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옛 친구와 결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이끌려서 옛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옛사람의 친구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보기 좋은 모양으로 다가와서요. 다시 꼬드깁니다. 유혹을 해요.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딱 한 번만 더 죄에 동참해. 너는 그냥 눈만 감고 있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 이런 식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데요. 먼저는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오늘날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행위가 무언지에 대해서 3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지금의 좌파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에 우리 백성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공산국가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건 실패한 이론이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 이론의 허구와 모순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근데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거의 대다수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정신 나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보면은 그 뭡니까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의 우두머리가 대장이 좌파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중재법이 뭐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새벽 4시에 날치기로 통과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의사봉을 때려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언론중재법이 뭐냐면은 저도 잘 몰라요.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 반대하는 언론들을 앞으로 쥐잡듯이 하겠다. 뭐 이런 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TV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개인 유튜버들도 그 감시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게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이게 사실은 감시체제입니다. 감시체제. 국민들을 감시하겠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지난주 설교인가요? 2주 전에 했던 거니까 설교가 동영상이 하나가 삭제됐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2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1차 받고 한 달 만에 다시 또 2차 경고를 받았는데요. 경고를 안 받으려고 무진애를 썼는데도 그게 참 누가 일부러 조사를 해서 들어보는 건지 아니면 고발을 당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참 제가 그 주사약을 그 얘기를 안 하려고 100마리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게 뭐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100마리 귀신을 줄여서 백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백신 뭐 천신 만신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굿집을 만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신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만신, 천신은 괜찮고 백신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100마리 귀신을 백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삭제될 이유냐 되는 거냐? 나는 그 사람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100마리 귀신을 줄여서 내가 백신이라고 부르겠다는데 그게 왜 검열 대상이 되는 거냐는 거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그 공산 감시 체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는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북한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분명히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정부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 북한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또 지금의 그 지도자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문빠인지 뭔지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깨문인지 문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법안을 만들어내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를 김정은이가 지배해도 좋은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김정은이 지배를 하든지 누가 지배를 하든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정신병자라고 봅니다. 자기의 자유와 인권을 남의 손에 함부로 맡겨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신병자인 것 같아요.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맞으면 죽는 주사를 자꾸만 못 맞아서 한다든가 저는 그 정신병자 아니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벌써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년에 대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라를 가두면요, 터져버립니다.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망하고 국민들도 망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썩으니까 군인들도 썩고요, 백성들도 다 썩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체제가 올바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제정신을 차려야 되죠. 자기 살기 위해서 현금 가방 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갈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에게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 이 공산주의 같은 거 이미 한번 역사적으로 실패를 했고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주의 이 사상이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다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마귀 사상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사상이고요. 이걸 통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제 오늘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또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거의 다 이 WCC, WEA, NCCK에 전부 다 가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아까 제가 새 포도주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낡은 가죽 부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미 가죽 부대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그 술만 있어도 이게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터져버렸죠. 이미 작년에 교회가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는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연합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곳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무덤입니다. 무덤. 화려한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배교한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우리는 새 포도주인데 낡은 가죽 부대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죽 부대가 언젠간 터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가죽 부대도 못 쓰고 우리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요, 교단이 배교했으면 교회도 배교한 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단이 부패한 가죽 부대라면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들도 같이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부패한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그 배교한 교단과 교회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걸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이런 얘기해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단에서 결정한 일이고 나는 절대 진리를 나는 예수님만 나는 가르친다.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뭐 그런 주제로 따로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목사님인데 성도들이 왜 거기 교단에서 탈퇴하지 않고 거기 남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힌 영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WCC가 악한 단체라는 걸 안대요. 그리고 NCGK와 WEA도 그리스도의 진리에 반대하는 그런 단체라는 걸 안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몸담고 자라왔던 교단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 교단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남아서 어떤 거룩한 성시화 운동을 해서라도 이 교단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고구마를 한 3개를 갑자기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이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도대체 성경도 모르고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더러운 장소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거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으라는 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본인이 거듭난 새 포도주라고 하면요,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언제 터져버릴지 몰라요. 설교 주제가 오늘 낡은 가죽 부대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것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새 것이 안 돼요. 낡은 거는 그냥 쓰다가 낡아진 대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남아서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새 포도주인데 그 안에 남아서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은 낡은 가죽 부대도 새 포도주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그런 목사님 말고도 누군가가 아무리 배교한 교단이라도 나는 거기 남아서 끝까지 거룩한 운동을 하겠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거기가 변화되기 전에요, 당신이 먼저 죽습니다. 본인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을 위배하는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무지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지금 배교한 교단 안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WCC가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나오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와는 상관이 없어. 뭐 이런 식의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WCC라고 하는 배교 집단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등산을 갔는데요. 거기에 한 큰 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 속으로 이렇게 절 옆을 지나서 가는데 신식 건물 같은 게 하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팻말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템플 스테이라고 써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 여러분들 템플 스테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템플 스테이가 뭐냐면 이제 절에 머무는 행위를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민간인들, 그냥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서 머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절에 가서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불상에 가서 절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다도도 배우고 또 거기 거기 있는 중들이 하는 설법도 듣고 그런 행동을 하는 곳이 바로 템플 스테이예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부추긴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런 짓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배교한 교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북한을 도와줘요. 명분은 북한 주민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김정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많은 돈과 물질을 후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동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북한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김일성, 김정은 부자 동상에다가 절하고 온 것이 뻔하지요. 우상에다 절하고 왔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교한 교단이 악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오늘날 보면 이 좌파 목사들, 사실은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저는 간첩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냐면은 북한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점점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도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주례를 서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감리교 어느 목사가 동성애자들 결혼식 했나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안수까지 해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그냥 축복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꾸짖어서 내쫓든지 아니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애를 써야지. 어떻게 안수해줘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그 많은 헌금이 어디로 다 가냐면은 WCC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이 교회에서 모이고 또 교회에서는 개교회에서는 또 자기 속한 교단에다가 헌금을 보내고 그 교단에서는 WCC 본부로 또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결국은 마귀를 도와주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몰라요. 그냥 교단에서 그거야 그냥 요식 행위일 뿐이고 그냥 우리가 가입한 것 뿐이야. 근데 지금 열매를 보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성도를 절에 보내서 불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듭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행위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꾼이라고 해요. 자, 그런 거 하면은 또 이 배교한 교단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모든 종교인들과 연합운동을 벌이죠.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이죠. 그리고 또 캐톨릭과 직제일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제일치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캐톨릭이나 교회나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제일치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일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교단장이 있고 총회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추기경이나 아니면 교구장이나
이쪽 성당에서 쓰는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미사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요, 십자가 위에 M자형으로 이 머플러 같은 천 걸쳐놓은 교회는 10중 8구 그런 교회들입니다. 캐톨릭과 직제 일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신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지옥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거기가 천국으로 절대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이 배교한 교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요, 세 발의 피예요.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배교한 교단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은요,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과 손을 잡고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을 절에 보내는 겁니다.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추구하는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펼치는 이론이 그 등산 이론이지 않습니까? 등산 이론. 산 꼭대기에 정점에까지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정상에 오르고, 남으로 가도 올라가고, 북으로 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바로 다원주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행위죠. 지금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만 가리켜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런 정신수양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절대로 정신을 빼앗기거나 마음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곳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지옥을 가죠. 이끄는 사람도 지옥에 가고요. 수많은 양떼들 다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실입니다. 한치도 거짓이 없고요, 오차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들은 결국 위에 있는 권세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교단장이 다원주의를 고집하면요, 본인도 다원주의적인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절대로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배교한 WCC라든지 NCCK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성도들이 나오려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혹된 목사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요, 미혹이 돼 있어요. 거의 90%는 미혹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가 천국이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게 돼 있어.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너희 야망을 펼쳐. 세상에서 성공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향력을 미쳐.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의 설교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WCC가 얼마나 악한 곳이라는 것이. WCC에서 더 올라가면은 거기 수장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교황. 캐톨릭 교황이 앉아 있어요. 교황의 모든 지시 가운데 지금 이 종교적인 연합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낡은 가족부대가 오늘날 교단, WC에 가입되는 배교한 교단이고 교회인데요. 거기서 안 나오고 내가 교단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그런 망발이에요. 그리고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여기서 뭔가 콩고물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기 싫다. 아주 교묘한 변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낡은 가족부대가 또 뭐냐면요, 이 세상이 바로 낡은 가족부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신천신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불타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버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이제 낡아져서 없어져 버려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세상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요, 1000년을 더 보존하시고 그때 이제 이 땅은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경의 마침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 곳은요, 이곳은 낡은 가죽 부대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것밖에 없는데도요,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이름을 내고 많은 영향력을 또 내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결집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본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여러분들 추종하시면 안 됩니다. 위대하고 참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을 추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너에게 스승은 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을 여러분들의 스승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WCC도 알고 배교도 알고 인본주의도 알고 그 번영도 알고 기복주의도 알고 하여튼 나름대로 많이 깨어 있다고 하는 목사들도요, 인본주의에 걸려서 다 넘어집니다. 인본주의에 다 걸려 넘어져요.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요, 자기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라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라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지경이 됐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배교 때문에요. 배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교회들이 외치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흔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모여라, 기도하자, 시내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먼저 자기네들이 회개를 하면 될 걸 회개는 안 합니다. 죽어도. 배교한 죄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대충 그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가장 큰 WCC 가입해 있는 우리나라의 9개, 10개 교단, 우두머리들은 뒷점만 지고 있잖아요. 그냥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구경만 하고 있는 속셈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작 가만히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죽자 살자 그냥 떼약볕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유도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후의 우상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자기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을 담고 있는 그 부대가 언젠가 터져버릴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 힘으로 뭔가 잃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터지면은 같이 쏟아져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나라가 망했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해가려고 할 때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뭔가를 한다는 것이 뭐 광화문에 모여서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배교한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나는 가장 후회한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억울하고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도 알고, 구원의 도도 알고, 십자가의 길도 알고, 그리고 내가 거듭났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래서 그녀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그녀가 누구냐면 이 세상이잖아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고 배교한 집단들이고 여러분들의 옛사람이고 탈출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곳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안 나오면은 멸망받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거기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 포도주는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 있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고 거듭난 새 사람들이라면요, 새 부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새 부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내려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온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 오실 때요, 결코 여러분들이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게 터져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회개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들을 만한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작정하신 헌금은 아빠 카카오톡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구로구 장애인시설 분이엘의 집 계좌로 헌금을 후원금으로 송금하겠습니다. 혜인이도 다음 주부터 카카오톡으로 헌금 금액 알려주면 나중에 기록했다가 용돈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의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를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